2021년 1월 18일 큐티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41절로 59절입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당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하시자 그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일어났습니다.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여기는 가버나움이고 예수님이 자라나신 곳 나사렛은 이곳에서 그리 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유명해지자 호구조사가 들어갔겠죠. 예수님은 분명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내려왔다니요? 그들은 이 모순을 극복하지 못했죠. 그런데 그들은 메시아가 이 땅에 아기로 태어날 것이라는 예언을 알지 못했던 것일까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이 예언을 알지 못했던 것일까요? 그들은 미가서에 기록된 예언을 알지 못했던 것일까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여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니 아마 알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미 믿지 않기로 작정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근거를 찾아내지 않고 믿지 못할 근거만을 찾아낸 것이죠. 예수님은 그들의 수군거림을 아시고 그들이 믿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그들이 믿지 못하는 이유는 아버지께서 그들을 이끌지 않으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은 말씀은 6장에 많이 반복되는데요. 37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또 45절에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 말씀은 어떤 뜻일까요? 아버지 하나님이 이끄는 사람만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이 이끄시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는 말로 들리지 않나요? 그런데 그렇다면 이들이 믿지 못하는 것은 이들의 책임이 아니죠. 하나님 아버지의 책임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들을 탓할 수는 없겠죠.
정말 이것이야말로 모순 아닌가요? 하나님이 이끌어야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이 이끌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데 믿지 않는다고 책망하는 것, 이것은 분명 모순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정말 예수님이 모순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어떤 예종론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 갈 자와 지옥 갈 자가 아예 정해져 있다는 말씀을 하는 것으로 알아들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전혀 그런 말씀이 아니죠. 만일 그렇다면 40절과 같은 말씀은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여기서는 아버지가 이끄시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보고 믿는 그 인간의 자유의지를 전제하고 있는 말씀 아닌가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끄신다, 이끄시지 않는다, 이런 말씀은 어떤 뜻일까요? 이것은 예수님의 행위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증언하시는 것을 잘 관찰하고 귀를 기울여 듣는 사람이 있는 반면 예수님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증언을 무시하고 상고하지 않고 아무렇게나 흘려버리는 사람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죠. 5장 36절입니다.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이 말씀 속에서 모든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주님의 말씀과 행하심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증거를 보고 믿는 사람이 바로 아버지께서 이끄시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표적과 말씀, 그리고 성품과 삶의 모습을 잘 관찰하고 또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증거하는 모든 말씀들을 맞추어 보면 분명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셨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양심에 증거하신다는 것입니다. 45절의 말씀은 바로 그 말씀이죠.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양심에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님께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잘 판단해야 합니다. 성경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과 행하심, 그리고 표적, 구약의 증거를 면밀히 살펴보고 마음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신중하게 숙고하지 않는 사람은, 즉 심중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깊게 들으려 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정직하게 말씀을 보고 양심의 소리를 듣는 사람들은 모두 예수님께 나올 수 있죠. 그런 자들에게 복이 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바로 영생의 복이 그들의 것이죠. 예수님은 떡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해 나가시는데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구체적으로 이제는 살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떡이고 이 떡을 먹으라는 말씀은 이제 점점 어떤 영적이고 내면적이고 추상적인 이야기만은 아니라는 말씀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듣는 사람들은 의아해합니다.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그러자 예수님은 보다 확고하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무엇을 연상케 하나요? 바로 우리가 교회에서 받는 성만찬을 떠올리게 하죠. 예수님은 단지 당신이 생명의 떡이라는 말씀을 은유적으로 표현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자신의 몸을 정말 우리에게 주시려는 계획을 가지신 것이었죠.
그리고 정말로 당신의 살을 찢기시고 피를 다 쏟으시며 십자가에 달려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당신의 생명으로 우리의 죽음을 대신하셨죠. 우리가 받아야 할 죽음의 형벌을 당신의 생명으로 갚으셨습니다. 우리 대신 예수님은 죽으셔야 했죠.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그 살과 피를 우리가 먹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분의 죽음의 희생을 우리가 먹는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럴 때 우리의 죽었던 생명이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사도 바울은 일찍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길은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의 몸에 짊어지는 것입니다. 성만찬을 통해서 매주 그리스도의 죽음을 그리고 그 생명을 먹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상징성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죽음이 그리고 생명이 우리 안에 실제화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살게 되는 것이죠. 주님의 죽음이 그리고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 그 영생이 우리 안에 분명하게 실제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정말 매일 느끼고 살아가고 있나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를 위해 하신 일을 생각하면 너무 기가 막혀 말이 나오질 않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으셨는지, 어떻게 저 같은 죄인을 위해 살과 피를 다 주실 수 있으셨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죄 가운데 살아가는 저를 위해 또다시 거룩한 성찬에 참여하게 하시는지, 주님의 그 다함없는 사랑에 입이 다물어지지 않습니다. 주님, 제 안에 생명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염치 없지만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입니다. 주님이 제 안에 성육신 하셨으니 제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주님께서 저를 통해 성육신 하시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작은 예수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